자, 12월 18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네, 12월 18일이군요. 12월 18일이 노준엽과 한영희의 결혼일입니다. 30년 전.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 40장 1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오바가요, 이 코트가 결혼식 때 산 코트인데요. 지금도 잘 입고 있어요. 이 코트를 입을 때 아주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욥기 40장 1절로 24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둘째 변론. 자신의 창조 지혜에 대해 변호하시기 위해 욥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질문들을 욥에게 제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신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대답을 요청하십니다. 욥의 질문에서 욥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욥은 트집 잡는 자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지혜 앞에서 욥은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는 자신의 의로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때 나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치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죄인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가족을 잃고 병에 시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응의 원리에서 벗어난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느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하느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후에 어디 한번 욥이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답할 수 없다면 측량할 수 없는 하느님의 통치를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문제 하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공평한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베헤못, 이것은 하마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육상생물 중 가장 강력한 상상 속의 짐승이에요. 베헤못이 창조물 중에 으뜸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베헤못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십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여, 없던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마라는 짐승은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마가 무리를 지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하마는 농부들한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초기 왕조들의 기록에 그 파라오는 늪지대로 사냥을 나가서 하마를 남쪽 상 이집트 쪽으로 몰아내곤 했습니다. 하마는 후에 혼돈과 연결되었고 이집트 왕들이 하마를 사냥하는 것은 곧 악을 무찌르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마가 뭐라고? 어쨌든 크잖아요. 예. 저는 하마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여하튼 동물의 왕국에서 TV에서 봤는데 크긴 크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욥한테 따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욥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도 욥에게 따지고. 저는 이 모습이 상당히 정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욥을 질책하고 욥이 사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제 욥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욥기가 이제 40장, 오늘 40장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욥기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욥을 질책하십니다. 욥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막 대들었잖아요. 예.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와 달리 하나님은 욥의 숱한 발언들을 단지 소송쟁이의 행위 정도로만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반문을 하시니까 뭐 창조 세계,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다 야, 네가 다스리려면 네가 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겠어? 내가 다 만들고 내가 관리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원칙을 정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법정 소송을 포기합니다. 예. 자신이 경솔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거는요, 불신앙과는 다릅니다. 예.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토로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버리지도 않았고 믿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쉬를 한 거예요.
하느님의 공의는요, 하느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악을 일망타진하여 그 정의를 실현해 보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당연히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실 때 하느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이렇게 심판하셔야죠. 악을 지금 심판하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그것을 하느님이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어요.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악의 범람을 허용하셨다면 욥은 악을 이겨가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이기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악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뜻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고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베헤못 같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욥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알고 있는 협소한 세계를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원시바다의 혼돈을 통제하고 그 위에 질서 정연한 땅을 만들어 가시는 원리와 같으며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제하시면서 의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혼돈 속에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신비롭죠. 어떻게 해가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 나가신다.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신비를 알고 수용하기에는 욥의 이해가 너무나 짧았고 그가 겪은 고통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욥을 지금 아직도 위로하지 못하시는 거죠? 위로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욥기를 보면요 정말 야속하세요. 하나님 이 욥한테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 악이 창궐하게까지 놔두시는 하나님의 뜻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하시네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쩌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그렇게 악랄한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신실하고 더 강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